으로 나오는 것이 성령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천장로님이 전화가 왔는데 끊었어요. 나중에 그 마지막 이제 성령 부분이 우리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서 대개를 꼭 붙여야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 찬송가 공예에서 또 우리 찬송가 이런 데 보면 대개를 빼고 있어요. 왜 뺍니까? 있는 거 왜 뺍니까? 그게 이렇게 무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헬라어 히브리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거를 막 빼버려요. 있는 거를. 영어로도 반드시 for를 넣고요. 중국에 가도 그게 대개 아닙니까? 대개. 왜냐하면은 이거를 넣는데 왜 한국말 왜 빼냐고요. 이거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왜냐하면 이거를 반드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키 이게 원문에 나오잖아요. 레카 이게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함말아카 나라 그 나라와 또한 함게브라 권세와 또한 리프에레트 이거는 영광이 레올람 이거는 영원이란 말입니다. 영원토록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아멘으로 끝나는 이것을 오늘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 첫 번째 파트 요까지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다가 여기 이 칠판을 건드린 바람에 저는 이 지금 전자칠판을 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저장하는 기술이 아직 없어요. 이거 우리 김도환 목사님은 아실 텐데 그 가르쳐 주시길 바라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저장도 안 되고 코드를 빼는 바람에 다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밖에 못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요거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복습 삼아 우리가 아비누 우리 따라합시다. 아비누 쉐바샤마임 이트카데시 슈모카 타보 말쿠테카 여아세 레손카 크모 바샤마임 켄바아하레스 켄바아레스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이제 우리가 여기 끊습니다. 아비누 우리의 아버지요. 어디에? 쉐라는 것은 뭐뭐의라는 그런 관계 대명사입니다. 뭐뭐의 어디에? 바샤마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라고 불러들면서 세 가지 간구를 합니다. 먼저 이드 카데시 하면은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서는 하기야스 데토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의 이름이 셴 하면 이름이잖아요. 셴카 하면은 주님의 이름입니다. 셴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또 간구가 뭔가니 타보 오게 하십시오. 이 짝에 임하게 하십시오. 오게 하십시오. 이게 캄입니다. 뭔가 말쿠테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왕국이 여기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간구가 뭔가니 아시테 이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실현되게 해 주십시오. 성취되게 해 주십시오. 무엇이? 레손카 주님의 뜻 주님의 의지 주님의 통치력 will thy will be done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케모와 캔은 짝을 이룹니다. 영어에 보면은 just as가 짝을 이루죠. 내가 주님께 죄인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just as I'm sinner 내가 죄인의 몸으로 왔는데 그리고 just as 할 때 그래서 이 죄인을 받아주십시오 할 때 영어로서는 just as가 수거입니다. 수거 받은 것이 이 히브리에서는 케모와 캔이 또 수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간구가
우리의 예배문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그 요게 얼마나 중요한지 맨 마지막 성령 부분에도 이 셋이 나와요. 왜냐하면 키레카 주님의 것입니다. 함멜라카 이게 왕국과 또 여기 보면은 권세와 할 때 이 권세라는 이런 용어가 여기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티프레에라 이 레터 이거는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이름과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우리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것이 아까 맨 처음에 얘기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그거를 그대로 반영하는 세 단어가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우리는 세상의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배웁니다. 한 나라가 구성되기 위해서 3대 이게 있습니다. 영토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래야 대한민국은 나라가 성립이 돼요.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립이 됩니다. 영토도 없이 나라 인정 안 합니다. 또 어떤 주권도 없는데 나라 인정 못 합니다. 이게 세 개 갖춰져야 유엔 국가에 가입할 수 있는 나라가 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3대 영역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해당되는 이름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이 뜻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3대 국가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게 우리 첫 번과 맨 마지막을 금방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맨 마지막에 성령 부분을 같이 한번 천천히 따라 읽으십니다. 키레카 함말라카 그게 이제 나라와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이 권세라는 것이 나와요. 자, 하기브라 여기서 기브라라는 것이 권세라는 말이에요. 여기 힘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때 나오는 것이 이 기브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왜 하티프에레트 따라합시다. 하티프에레트 이게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영광 이것이 올람에 이거는 영원 전서부터 from the everlasting 이게 그 영원 전부터 to 이 올라밈 이게 그 영원까지 이게 아버지의 것입니다. 레카 이겁니다.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부분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오늘날 현대 창조가에는 후름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 후름이 옛날에는 성령에 해당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 부르고 후렴하잖아요. 2절 부르고 후렴하잖아요. 3절 부르고 후렴하잖아요. 우리나라 애국가도 꼭 찬송가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무궁화 사함천리 화려가 항상 고분이 후렴이에요. 후렴이기 때문에 1절, 2절, 3절, 4절 가사 할 때마다 1절 앞에 부르고 후렴이 들어가고 2절 부르고 후렴이 들어가고 3절 부르고 후렴이 들어가고 4절 부르고 후렴 요게 찬송가 원리예요. 그래서 이 본래 애국가가 우리나라의 찬송가의 14장에 기록된 그런 찬송가입니다. 이게 그 찬송가가 이제는 온 백성들이 다 부르잖아요. 불교 신자든지 무교 신자든지 유교 신자든지 관계없이 다 부르잖아요. 이 우리나라 찬송가. 그래서 우리나라를 건국했던 분들은 다 기독교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이렇게 기독교의 영향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여서 정말 이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거 영국 국가나 독일 국가는 있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하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가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세계적으로도 정말 우리 자랑하는 그런 우리 애국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국가도 우리가 후렴이 있듯이 여기 있는 후렴의 역할은 1, 2, 3, 4 다 거기에 반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공부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잖아요. 그리고서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또 후렴이 들어가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여 달라는 것도 후렴으로 계속 이렇게 다 설명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주시옵소서. 왜냐하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 즉 무궁부터 무궁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 이제 배우는 요게 에트 레켐 빵입니다. 에트 레켐 후케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our daily bread 우리의 날마다 필요한 이 빵을 주십시오. 10 이거는 이제 10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달라는 겁니다. 나누 우리에게 투아스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이옴은 오늘날입니다. 욤은 그 날인데 하이옴 이렇게 정관사가 붙으면은 today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일은 또 내일 모레는 모레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그 빵을 주십시오. 그리고는 후렴이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무궁토록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다 탕감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그 모든 것 탕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도 후렴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무궁토록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구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죄 짓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리더스나 인도템미션 그 유혹에 우리를 인도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부터 라아 이게 악입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할세누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deliver us. deliver us입니다.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주기도문의 완벽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학기도 할 때 종종 오늘은 주기도문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면요 철학기도 4시간 5시간 동안 중간중간에 찬양 넣고 중간중간에 간정 이외는 그 개인 기도를 딱 할 때는요 이걸 가지고 한 소절씩 기도하는데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고 나서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도요 기도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먼저 내게 막 진동이 하는 게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거 하나님을 감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을 감히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이거는 얼마나 그럼 나는 주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딸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있느냐 이런 거를 되돌아볼 때에 엄청나게 회개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아버지라고 우리나 못 부르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우리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아버지 또 아버지의 그 어릴 때부터 그 봐왔던 그 멋있는 아버지의 상이 있잖아요. 이런 걸로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을 지금부터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내용인데 엄청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이거는 특권 구원대 특권입니다.
아무나 아버지가 되나요? 우리가 무슨 뭐 입양한 자라도 엄청나게 우리는 죄송스러운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로 우리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성경에 이제 쭉 나오는 아버지의 개념, 또 아버지의 그런 관계, 이게도 30-40분간 통성기도 할 때 금방 시간이 갑니다. 응?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내용에 있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핵심이 이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우리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입니다. 그 후에 아담과 하와가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셋이었어요. 셋이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에노사라는 이름을 낳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렇게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불러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예배 첫 순서에 모든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불러드리잖아요. 이것이 기도와 예배의 시작이에요. 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림해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때요? 헛되이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도둑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를 이제 유수라고 쓰는데 3대 유수가 이겁니다. 첫째로 이제 유수라고 씁니다. 어뷰스라고 쓰죠. 요거는 남용이에요. 또 이게 미스유수라고 씁니다. 이거는 잘못 쓰는 거예요. 오용입니다. 오용.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는 이름이 있어요. theft.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겁니다. 도용해서도 안 되고 남용해서도 안 되고 오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솔직히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그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런 거 부를 때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내지 없도록 이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사용은 안 되고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전능왕 오호셔서 주 이름 찬송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부르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도 1시간 2시간 가요. 통성기도 할 때. 그 기도가 막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시작했던 시편의 그 말씀들이 막 떠오르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름 부른 자는 복되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이름이 이렇게 우리에게 배어 있으면요. 우리 입술이 부정하게 된 것이 정한 그걸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가 거룩한 인격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이 기도를 쫙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도가 뭔가니 주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히브리 말로 타보 이거는 오시게 하소서. 타보는 여기 이제 뽀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동사의 원형인데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는 게 2인칭으로 지금 바뀌는 겁니다. 아까도 이거 2인칭으로 바뀌어서 히트 카데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 하면은 3인칭이 아니라 2인칭, 내게 아예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옆에 계시는 바로 2인칭으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하여 짐을 받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그리고 세 번째가 주님의 뜻이 할 때에 아세가 이게 보면은
요것도 2인칭으로 바뀌는 거예요. 레손카, 주님의 뜻, 주님의 통치권이 이게 다 임하여 달라고. 근데 이 통치권이 어디에 이미 이루어지냐면은 바샤마임, 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는 이 땅에 임하여 달라고. 이 땅이란 개념은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지 않는 모든 영역입니다. 그 땅이 내 인격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 이 세상일 수도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는 그 모든 영역이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선교의 대상입니다. 이게 unreached people, 이렇게 아직도 복음이 닿지 않는 그 모든 민족, 그런 종족, 이런 것을 우리가 땅이라고 이것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1시간 2시간 금방 가죠. 이런데 또 내 친한 친구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는 이런 것으로 다 기도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영역이 있는 곳이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런 이제 그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이걸 위해서 이제 또 중보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께 예배 성령을 드리고 나서는 이제 세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빵이라는 것, 레켐 이거죠. 따라합시다. 레켐. 액센트가 앞에 있어요. 레켐. 이게 뭔가니 베들레헴 이럴 때 베틀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레켐이에요. 레켐. 이거를 베들레헴이라고 우리가 발음을 영어식의 발음이 그렇지만 본래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빵이 있는 집이다, 이런 뜻이 베들레헴의 뜻인데, 이게 빵이라는 것, 우리는 이제 떡이라고 번역한 것은 한국식으로 번역한 거 이 빵입니다. 이 빵은 하늘의 만나를 우리가 연상케 해요. 매일 아침 이슬 내릴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스라엘 200만 300만이 다 먹고도 남을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거든요. 이런 떡을, 이런 빵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빵이 보니까 후켓누, 우리에게 늘 필요한 양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서는 our daily bread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오늘날 많은 큐티 교재가 이런 이름으로 전 세계에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이라는 큐티, 영어로 된 이 책자가 한국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큐티 자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또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쳤던 것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로 떡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서 주님 배를 채워라.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떡으로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므로, 우리 주님은 이 레켐이라는 이것이 꼭 비단 우리 먹는 빵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말씀을 주십시오, 이런 양식을 달라, 이런 빵을 달라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을 이제 히브리 말로 다시 읽으면 에틀레켐, 후케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텐 라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여 오늘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내용이 슬라흐라는 이 용어니 용서를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forgive. 여러분, 용서해달라는 forgive라는 영어자는 뭔가니, for는 대신해서, give는 주다는 뜻입니다. 용서가 뭔가 하면은 내가 대신해서 주는 것을 용서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으면 내게 죄로 빚을 지금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빚진 것을 내가 대신 주는 거예요. 내가 그 빚을 내가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이게 용서의 정신이에요. 내가 열대를 맞아야 되는데 그 사람 대신에 내가 열대를 맞는 거예요.
이게 내가 100만 원을 받을 게 있는데 내가 그것을 탕감해 줬다는 것은 내가 그 빚을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내가 들어주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은 해방이 되고 나는 그 빚을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진짜 절친한 사이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은행 빚이 지금 100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친한 친구나 친척이나 이분의 또한 어떤 주인이 있다가 너 갚을 능력이 없는데 그저 내가 오늘 100만 원 갚아줄게 하고 그 사람의 빚을 갚아줍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보고 누가 그 빚, 그 아픔을 감당해요? 이 돈을 갚아주는 그 사람이 아픈 거죠. 자기는 있는 거 그냥 그 나눠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은 엄청나게 또 은총을 베풀고 그런 개념이 이게 죄를 탕감해 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를 위해서 이제 용서를 해 주십시오. 무엇을 용서했냐면 허보테이노, 우리가 주님 앞에 진 그런 죄짐, 그런 그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는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용서해달라 할 때 기도할 때 보면 카 아쉐라 하면은 뭐뭐와 같이 이건데 대명사인데 카 그리고는 살라크노 우리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해 주냐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용서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기 전에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먼저 형제에게 죄를 용서할 자라가 있으면 먼저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버지께 아무리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중심으로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 할 때는 먼저 살펴야 될 게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있는가? 나도 우리 형제의 어떤 그 빚을 갚아줘야 되는데 그런 걸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느냐? 이런 거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하고 그리고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재단에서 생각나거든. 너는 그 재물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형제의 원망 들을 말을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께 그 예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겠다는 그 내용과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뭔가니 이제 알 하면은 낫입니다. 낫. 그리고 테비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게 인도하다, 리드. 인도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여기에 여기에 리드입니다. 이게 리나연이라는 이 말은 리사연이라는 말은 템프테이션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요 이 세상에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많은 시험을 받아요. 여기에 우리를 인도해 주지 마시고 그 다음 이제 내용이 뭔가니 왜냐하면은 액트 할레세누 우리로 하여금 악으로부터 이블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블이라는 할 때에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할 때 악이라는 게 악한 사람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악이라는 악의 그 실체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악에 그 물들 사람이 있고 또 악한 일들이 있어요. 악이라는 실체가 있습니다. 사탄의 실체. 여기서부터 우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세 이게 할세니 누 우리를 이렇게 딜리버러스 구원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또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다만 이
악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악의 실체로부터 우리를 딜리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거기에 빠져있는 우리의 몸인데 여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강구에 우리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 이런 기도의 내용이 우리도 반드시 해야 될 게, 얼마나 이 세상에 evil, 악한 것이 많습니까? 또 얼마나 이 시간에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습니까? 돈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명예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모든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 대상되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할 때마다 우리는 마지막 후렴이 되는, 왜냐하면은 바로 키레카, 함말라카, 이 모든 나라와 그리고 모든 기브라, 이 권세와 그리고 모든 영광, 티프에레트, 이 영광이 바로 주님께 올랑 무궁토록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헬라말로 우리가 배우는 주기도문, 헬라말의 맨 마지막 그것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호티 수 세아우톤, 수 하면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우톤, 주님의 것입니다. 뭔가 해 바실레야, 나라와 또 해 두나미스, 권세와 해 독사, 영광이 영원토록, 아이스 아이오나스, 무궁토록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아멘으로 끝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샘플로 가르쳐 주신 기도기는 하나,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맨 마지막 성명을 하고 나서 아멘 바로 전에 한 가지 더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 하는 게 본래 주기도문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인데 우리에게 인간으로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라, 이렇게 살아가거라 모범을 쭉 보여주신 사건이 주님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주님이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기도가 응답되는 요 내용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 기도문을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거는 요한복음에 나와요, 15장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하려면은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해야 오늘날 온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물론 침례교 같은 데 가보면은 주기도문을 우리처럼 일부러 이렇게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샘플이지, 샘플이지 뭐 그게 꼭 절대하게 꼭 해야 되는가, 이런 말을 종종 침례교인들, 침례교 목사님에게 듣습니다. 나는 그분들에게 반문을 해요. 그러면 당신들 이 주기도문보다도 더 모범적이고 완벽한 기도문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반박하는 것은 이 주기도문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이 기도만큼 훌륭한 기도문이 성경에 없어요. 모세의 기도입니까? 아론의 기도입니까? 다윗의 모든 시편입니까? 뭐 솔로몬의 기도입니까? 무슨 바울의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문도 이거는 총체적으로 우주적으로 이게 십계명을 요약한 그런 말씀이고, 이렇게 훌륭한 기도문이 없는 거예요. 그 이런 기도문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한다든가 매번 우리가 한다. 우리 토요 예배도 첫 번째 것이 우리 시편 우리 같이 교독하고 바로 주기도문으로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얼마든지 우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침례교에서는 사도신경도 잘 암송 안 해요. 그거는 이제 신앙 고백에 불과한 것이지 그걸 꼭 예배 시간에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그는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 가운데는 사도행전 신경만 뿐이 아니라 니케아 신조도 있고 칼게돈 신조도 있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있고 또한 할데베르그 또 신앙 고백문도 있고 한 11개가 있거든요. 뭐 벨직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그 뭐 이렇게 11개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사도신경을 많이 고백합니다만은 사도신경만 고백하지 마시고 때로는 니케아 신조도 고백하시고 때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그 중요한 부분도 고백하시고 골고루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뭐 굳이 사도신경만 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세계 교회는 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우리 하는데 이렇게 히브리어 언어로 주기도문을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처음부터 쭉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비누 셰 바샤마이 이트 카데시 셰모카 타보 말쿠테카 예 아세 레소네카 카보드 바 샤마임 켄 바 아레스 에틀 라켐 루케누 텐 라누 하이엄 우 슬라흐 라누 에트 코보테누 카 아쉐르 샬흐누 감 아나크누 레 카이오 벤누 네 알 티베누 리데이 니사염 키 에트 할세누 민하라 키 레카 함말라카 부하 기브라 부하 티프에레스 레 올라메이 올람마이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 주기도문을 우리 히브리어로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우리는 헬라어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헬라어로도 우리가 읽으며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요한복음 시작하는 그것도 헬라어로 우리가 읽는 연습을 통해서 문법과 또 읽는 연습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헬라어 우리 주기도문을 히브리어로 번역된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기도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번역을 잘 저희들이 학습을 해서 하나님 말씀 더 깊이 이해하고 계속 우리 헬라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이 강의 위에 함께 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토다라바. 토다라바. 감사합니다. 네.